말씀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가 됩니까? 나는 기도가 너무 잘 된다. 목사님이 생각해 봤어요. 왜 기도가 안 될까? 그러니까 기도의 대체제가 너무 많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대하고 저희 세대는 너무 다를 수밖에 없죠. 제가 한 번씩 권사님들한테 나 어렸을 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잘 안 믿으세요. 저희 그 교육자실에서도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믿어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찔레 꺾어 먹고 이렇게 그 삐비 뽑아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 아이들한테 말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들 세대하고 저하고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아카시아 꿀 뽑아 먹고 막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프면 병원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근데 병원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병원이 머니까 아버지가 아프면 병원을 먼저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 기도를 먼저 해주셨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의사였죠. 근데 희한하게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면 아팠던 게, 열이 났던 게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런 것들을 몇 번 체험하니까 저 혼자 있을 때도 아프면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면 전화하잖아요. 엄마 어디야? 왜 밥이 없어? 이렇게 지금은 전화하잖아요. 그때는 밖에 나가면 연락이 안 돼요.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집에 혼자 있으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배가 고파요 하나님. 배가 고픈데 엄마 아빠가 안 와요. 빨리 엄마 아빠 오게 해주세요 했던 기억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시대가 좋아져서 안 좋다라기보다는 기도의 대체제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사실 공부할 때도 요즘에는 저 때는 이제 머리 때리면서 기도했거든요. 공부가 너무 안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모르면 뭐에다 물어보면 되죠? 챗 GPT한테 다 물어보잖아요. 그냥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정작 기도라는 매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영적인 매체였기도 했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내 능력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병원 가면 되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엄마한테 카톡 보내면 돼. 엄마는 인스타를 안 하실 거니까 인스타 DM은 안 보낼 거고 엄마 용돈 좀 보내줘. 그러면은
인터넷 뱅킹으로 날라와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한 번은 승차권이 없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따로 살아서 승차권이 없었거든요. 그 용돈을 받으면 그걸로 승차권도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승차권이 없는 거예요. 학교는 광주일고인데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그 당시에 버스가 뺑뺑 돌아서 거의 40분, 50분 이렇게 걸렸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뭐 무진로도 있고 금방 오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집에 갈 승차권이 없는 거예요. 집에 이제 부모님한테 빨리 말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되는데 그때는 뭐 제 스스로도 인터넷 뱅킹이나 혹은 이렇게 뭐 은행에 자주 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 어떻게 집에 갈까요? 집에 걸어갈 계획을 하고 차 타고 40분 걸리는 거리를 집에 걸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녁에 있는데 제 친구가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저녁에 9시에 끝나는데 내일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러 가는 그쪽으로 일단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말은 못했으니까. 제 친구가 갑자기 뛰어오더니 제 주머니에다 손을 놓고 가는 거예요. 엄청 제가 터치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그 당시에는 누가 가까이 오는지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민감했어요. 약 주머니에다가 왜 손을 넣냐고 막 성질을 내고 주머니에 봤더니 승차권이 20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 친구한테 승차권이 없단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사실 그런 소소한 기도 응답들 소소한 기도 응답들의 맛이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나.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지금 3주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 여러분과 진짜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진짜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 신발이 앞창이 다 뜯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신발이 다 뜯어졌어요. 신발 좀 사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신방을 갔다가 오셔가지고 이제 밖에서 제 신발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날 제가 뒤지게 맞았습니다. 왜 맞았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아빠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나하고 상관없는 멀리 있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진짜 기도의 비밀이 앞에서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위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부족한 것들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진짜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현장 속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들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사실 결혼을 했는데 집을 구할 돈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집을 구할 돈이 없는 거예요.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계약할 집이 나와가지고 계약금은 걸어놨어요. 계약금만 딱 있었거든요. 계약금만. 근데 그 돈을 입금해야 되는 날 10분 전까지 저한테 돈이 없었어요. 10분 전까지. 근데 입금을 못 했냐? 아닙니다. 입금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니 그럴 거면 계약도 못하게 하든가. 계약은 하나님이 그 이상하게 계약까지 하게 하셔놓고는 이거 계약금 날리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더니 3분 후에 전화가 와요. 나 누구한테 말도 안 했는데. 근데 들어온 금액이 딱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 딱 맞아요, 딱. 한 번은 이제 RTS 다닐 때인데 그 기숙사비가 없는 거예요. 돈이 진짜 그때는 모르겠어요. 나만 이상한 시대를 살았나 싶은데 기숙사비가 없는 걸 부모님한테 손은 벌릴 수 없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차에서 자야 되겠다. 학교 다니면서 학교를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차에서 자야 되겠다. 하나님 기숙사비가 없네요. 차에서 자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하필이면 그때 들었던 보험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보험 중에 하나 사고가 내 과실로 사고가 나도 위로금을 주는 거예요. 위로금을. 근데 심지어 그 차에는 문신을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한 8명이 와가지고 그 차하고 그 뒤에 있는 차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서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뭘 어떻게 해요? 보험 처리해야지. 하려고 했는데 그 차하고 내 차하고 다친 부위를 보니까 그 차는 조금 다치고 제 차는 많이 다친 거예요. 근데 원래 제 차는 원래 사고가 나가지고 상처가 나 있는 부위였어요. 근데 그쪽 보험사에서 그 사람이 내 거를 40%를 해주면 돈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서 하자. 이렇게 됐고 위로금만 딱 나왔는데 위로금이 얼마였냐면 딱 뭐 1원이 10,000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딱 맞아요. 기숙사 비용 딱. 제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역사 안 하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이끄시고 동일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도는 생활이에요. 오늘 30도 안 들어가는데 큰일 났네요 옆에.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시편 126편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기도의 씨앗 또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씨를 뿌리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뿌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깊은 상처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는 분은 누구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또 자기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디에다 내놓은 거죠? 이방 나라에다가 포로로 속국으로 내어놓은 겁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또 성벽과 성문은 다 부서지고 불탔어요. 그러니까 늘 승리만 있을 줄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됐다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보면 약속하셨거든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방에서 70년 동안,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국을, 그 강대국을 무너지게 하시고 그 강대국을 바로 이어서 누가 그 나라를 잡게 하셨냐면 페르시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흡수 통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 고레스라는 왕이 정복 전쟁을 펼쳤을 때 문을 열어줬어요. 그냥 우리나라 와가지고 당신이 왕 해주세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왕이 됐는데,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원래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이 몇 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냐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에 갔던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스룹바벨이고요. 2차에 갔던 사람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3차에 갔던 사람이 우리 3, 4년 전에, 5년 전에 메시지 하셨던 느헤미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일으키셨는데, 그 회복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기쁨의 또 감사를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지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제국인데, 야, 너네 땅에 가가지고 예배드려, 너네 땅에 가가지고 다시 너네 나라를 회복시켜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포로잖아요. 노예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게 만들었다니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심지어는 이방의 다른 나라들까지도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놀라운 일이라고 칭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3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 꿈꾸는 것 같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칭송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쁘심을 맛봤어요. 그 기쁨은 단순히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 온 민족에게 각인되었고, 심지어는 주변의 나라들까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요 가슴에만 담아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한 사람은 그 은혜를요 가슴에만 담아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거를 뭐 하게 되냐면 나눌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쁨을 말하게 되고 희망을 퍼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말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으면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확인한 자만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소식을 흘려보내야 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은혜의 통로로, 이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사명이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이고 또 그 은혜에 반응하여 사는 삶이 증인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저희는 5절과 6절을 읽었는데 앞에는 1절부터 3절까지는 기쁨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이방 나라에서 포로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신 그것 때문에 엄청 기뻐가지고 기쁨을 표출했다면 4절과 6절은 그 기쁨과는 조금 다릅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한 장이 넘어가 버렸네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돌아온 이들의 삶도 지금 쉽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외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도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면 아무런 위기도 없고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에게도 또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서 있다가 귀환을 했는데 귀환했으면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돌아가면 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돌아가 봤더니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고 성문이 불타서 우리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남방은 히브리어로 네게부라고 합니다. 네게부. 팔레스타인 그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을 말해요. 근데 그 광야는요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인데 물이 흐르지 않죠. 강이 없어요. 근데 간헐적으로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요. 간헐적으로. 네게부라는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그냥 조금 움푹 패여진 길인데 비가 오면 거기가 뭐가 되냐? 강이 되는 겁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올 때마다. 갑자기 말랐던 와디가 물로 가득 차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남방의 시내들처럼 갑작스럽고 강력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지금 4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다시금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그들 가운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5절 6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집중할 말씀인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들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지금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적같이 회복을 주셨고 지금 또 다른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은 기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인내와 순종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기쁨도 단순히 기적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기도의 씨를 뿌린 결과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새로운 회복,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서 지금 이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먼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씨를 뿌리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속에서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 복음을 위한 인내, 말씀을 붙드는 순종이 우리 삶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내용을 세상에 보여주는 이 땅의 뭘로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포로된 자들이 여러분의 현장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려보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돌아왔는데 그들의 현장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고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끝난 것이 아니고 환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죠? 아직도 내 안에 허물어져 있는 성벽, 불탄 성문, 무너져 있는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뿌리는 씨앗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고 나의 생명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또 습관, 나를 죽이는 세상의 흐름이 내 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데 아직까지 그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로 뿌리는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기독교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엄청난 그 교부라고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라는 거죠. 교회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그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높이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사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만이교라고 하는 이원론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청년의 때는 어땠냐면 성적인 방탕함이 그 속에 늘 있었어요. 혼의 자식을 낳았고 또 로마와 밀라노를 오가면서 학문과 명예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 될 것 같은 인생을 놓고 누가 믿음의 씨앗을 뿌렸냐면, 기도의 씨앗을 뿌렸냐면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놔두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이 우리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 기도의 씨앗을요 그냥 흘려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맛을 보게 된다면, 우리 현장 속에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맛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요?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구나, 그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뿌린 눈물의 씨앗에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증인되는 것은 은혜를 체험한 자에게 드러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한 주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자로서는 우리 고등부 모든 청소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건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우리가 내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 이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